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뒤에 설교 요약 부분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장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아모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서 13절 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득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방역 수칙대로 보니까 이제 자릿수 딱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회복되어서 이 자리가 속히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제가 안 들려갖고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30에서 40으로 올라선 거죠. 옷자로 바뀌다 보니까 귀가 이제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조그맣게 하시면 안 들려요. 그럼 제가 힘이 없어갖고 아멘 하시면 그냥 힘 막 나가서 소리를 열심히 할 텐데 아멘 소리가 작아지니까 이게 힘이 점점 빠져서 끝에 가면은 이제 막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시면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늦었어요. 다른 분들이 늦으신 거예요. 권사님만 빨리 하셨고요. 자, 이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또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던 이 교구 내에 어떤 분의 남편인데요, 주정뱅이고 도박꾼이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아침 이른 아침에 이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갖고 왔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처럼 살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내년 이맘 딱 1년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회개하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꿈을 꾼 그 날부터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자기 삶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점점 몇 달이 지나가니까 점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도 식어졌죠. 또 은근히 술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도박장에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 후면 데려간다고. 그 경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분이 글쎄요.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개꿈 뭐 신경 쓰면서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서 결국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이제 술에 만취가 되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렀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작년에 언제 왔었을까? 한번 목사님의 일기장 노트를 찾아보니까 그 분이 죽은 날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1년 전에 그 경고가 정확하게 1년 후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날에 그렇게 살았던 1년 후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년 전 이분이 꾼 꿈대로 정말 그가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모두를 이런 식으로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지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정말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참 설교 제목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말고 다른 말을 좀 생각해봤는데 마땅히 확실하게 싹 심어줄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전 그 이야기처럼 내 개인적으로도 망할 수가 있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국가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허랑방탕한 나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가득한 그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망하고 사라진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는 내 개인적인 사건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도 회개해야 하지만 조금 더 범주를 넓혀야 합니다. 회개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동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회개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처음 300년여는 이 사사 시대라 그러죠. 사사들이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찌 보면 이 300년의 기간은 또한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는다는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사사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부터 왕정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처음 120년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이 서로 40년씩을 정확하게 다스리죠. 그래서 500년 중에 120년은 세 왕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어서 다스리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게 됩니다. 약 200년 정도 그렇게 나누어졌다가 200년 정도 후에 솔로몬이 죽은 지 한 200년 전치란 후쯤에 결국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지 한 150년 정도 지나면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정이 전체 한 500년 정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북왕국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이 북왕국을 시작한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나가서 특별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왕국의 사람들이 저 나라로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왕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냥 무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범했던 과거에 그 범한 우를 또다시 범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동화되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내 나라를 빼앗겨 버릴까 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세워서 그 금송아지 신 앞에서 제사하는, 등교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워버린 겁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단지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안줄 알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 2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결국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인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은 자기 나라의 종교인, 자기 나라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그때 데리고 북왕국으로 시집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이웃나라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그때부터 아합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합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려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불의 사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고 돌아오라 말하였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왕국에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분들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지은 주인공들이시죠. 자, 이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는 또 언제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한참 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다스리던 왕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번영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리던 시기였고요. 또 나라적으로 보면 잃었던 옛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어디까지였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뭐냐?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가장 번영했을 때 그 넓은 영토까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다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했다는 겁니다. 반면 외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부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고 모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시간도 여유로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 채우고자 세상에서 더 으뜸되고자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욱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모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난무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부를 누리고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때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무서운 나라가 등장하고 그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한 30년 후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다른 민족을 다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그런 독특한 민족을,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역사, 200년의 역사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우상, 죄악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쫓아가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아주 상당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땠습니까? 외세의 침탈을 받고 정말 지지에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대에 들었습니다. 올림픽이라도, 올해 올림픽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올림픽이라도 10위 안에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떨까? 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렇지 않나 보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가 좋아질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를 누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안정시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 이룬 양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방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함을 깨닫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해서 그것이 힘들지요.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살만해지게 만들면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예화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만해지면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저희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왕국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나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바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산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축이 성행했고 살찐 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부유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상류층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류층 부인네들, 부유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상류층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니까 방종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욱이 가장에게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상류층 부인들이, 부유한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술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저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방합니다. 갈고리로 끌어가는 것처럼, 낚시하는 자가 꿰어서 이렇게 끌어내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망하고 끌려감을 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갈고리로 끌어가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또 잡아다가 그 땅에 뿌려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런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시기가 바로 그때였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가 난무했던 그 나라,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 말씀으로 실제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귀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꾸중을, 심판을 받는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먼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전쟁의 재난을 주고 공포를 주고 고난을 주었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무너뜨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받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진노를 주시고 심판을 주셔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6.25 때 북한군에게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낙동강 무렵 이 작은 지역만 빼놓고는 나라가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불에서 타다가 빼낸 나무 조각같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남은 조각마저도 불타버릴지도 모른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공포를 주어서 너를 완전히 불에 탄 나무처럼 내가 만들어버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하고 있어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헛날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이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이틀에 너희가 살 것이고 3일 후에는 너희를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3일이 어떤 날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째 되는 날 수월에 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음부,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 가는 시간이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일 죽으면 3일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이 3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이틀이 지나면 살리고 3일째 되면 너희가 세워지리라. 일어나리라. 어떠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돌아오면 살리고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음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결국 멸망하게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가던 길에서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아서야 하죠. 그리고 그 갔던 길을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 여전히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가고 있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겨내보려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여 주실 텐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도 넓어지고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겁니까? 30년 후에 짧은 그 시간에 왜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희망적인 메시지이죠. 남유다는 어땠느냐? 남유다에도 동일한 시기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고요. 그때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이제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풍전 등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는 살기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액수의 금과 은입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아니, 우리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왕궁과 성전에 입힌 그 금까지 다 벗겨서 있는 금 없는 금 다 싸질머다가 저 나라에 바치고 제발 우리 나라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사례비들은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내고 항복해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니까 항복해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전한 말을 참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놓고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참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날 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룻밤에 어떻게 18만 20만 가까이 되는 군사가 다 죽을 수 있느냐, 패스트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전염병이 갑자기 그 밤에 창궐해갖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서 3장의 내용들, 요나서의 내용들이 뭡니까?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시대 아모스나 호세아 시대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이고, 요나도 역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외치는데 어디에 외치느냐? 북이스라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그들을 멸망시킬 아수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겁니다. 거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하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자들,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죄악에 관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회개하면 도와주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을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니느웨로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 빠지게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정말 그래서 신청이처럼 요나 들어 바다에 던져더니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을 보내면서 고통과 같은 지옥스러운 고통을 보냈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 사실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고서 요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을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요나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겠죠. 자, 요나는 구원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마음이 동하지가 않을 겁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넓은 성읍이 3일길이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닙니다. 급하게 지나가는 거죠. 대충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너희 무너질 거야.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고 다닌 거예요. 별로 들은 사람도 없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고위 관리들과 대신들이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다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요나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대충 전하고 다녔는데 이 말을 듣고서도 저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니까 요나까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된 참회를 보시고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뉘우친 죄를 참회하고 가던 길에서 멈추어 돌아서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잘못된 길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에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그들에게는 전혀 용서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총회의 주제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 이것을 심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여하라고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의 회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무지와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음을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였음을 참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바로 오늘 우리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